여러분들 오늘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질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금년 초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3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왜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이 성전 내에서 무슨 짓을 행하였는가,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담은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새롭게 건축된 그런 성전을 통하여 이 성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언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언서 외에도 많은 예언자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입의 사람이 아닙니다. 입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의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입의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입의 사람으로 그치지 마시고 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어떤 예언자인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해도 대략 한 2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잇도의 손자였고 베레가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어느 때 사람인가? 여러분들 고대 역사를 보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 세워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인물이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었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그 고레스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 키루스의 아들, 그 아들의 사위가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1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주인공인 바로 예언자 스가랴입니다. 그는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룹바벨과 학개 같은 선지자와 함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썼던 인물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하고 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했어도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살 집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자기 집조차 제대로 구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간히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아가는 그런 험악한 세월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 간곡하게 외쳤는데도 백성들은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은 아예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성도들은 점점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수많은 정권과 수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런 악랄한 짓을 행하였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왕성해졌고 믿는 자의 수는 더욱더 늘어갔다는 것이 교회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찬탈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는 희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암울한 시대고 아무리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안으로 점점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풍이 불어댈수록요, 태풍 한복판, 소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곳은 잔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지금 험한 풍파가 밀어닥치고 아무리 여러분들 그 바람에 날아갈 듯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품 그 한 중앙으로 다가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아시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산이 요동을 치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며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나는 안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내가 예배로,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통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 품에 다가온 그 성도들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1장에서 8장까지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주고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시 건축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전한 예언의 핵심은요,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더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이다. 신앙의 회복이 먼저다. 나라가 살려면 성전이 바로 서야 되고 이스라엘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명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미래, 그 나라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희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이 국가의 미래와 희망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그냥 하는 소리려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해놓으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9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통하여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간곡하게 외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 걸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듯 버리지 마시고 늘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9가지 환상 가운데 가장 핵심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까 9가지 환상이 있다고 했죠? 그걸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감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환상은요, 그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다가 먹물로 칠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을 보면 4개의 뿔의 환상이 나오고요,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8번째 환상으로는 4개의 병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한 짝이 되어서 사방 4군데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대장장이를 통하여 그 뿔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모든 사방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일거에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환상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와 7번째 환상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측량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만큼 아끼시고 앞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 항날개를 달고 있는 여자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내부에 있는 모든 악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정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 환상을 보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사탄을 오히려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으로 씌워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너희를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설명이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올람하째라고 말합니다. 올람하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장구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올람하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 올람하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올람하째와 올람하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정말 건강하고 축복된 삶으로 살도록 올람하째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람하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 내세의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후손들, 나의 가정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람하바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장 가운데 있는, 계란으로 말하자면 노른자 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깊은 잠에 든 스가랴를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본 것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뭘 봤다고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 그리고 7 등잔, 그리고 그 등잔에 연결된 7개의 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곁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하죠. 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왜 모른다는 뜻이, 왜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수없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스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이것은 단 한 사람 스가랴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철저한 영적인 무지, 그리고 무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알려고를 안 합니다. 배우려고를 안 합니다.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쳐도 우리는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롯을 강력하게 붙잡으며 나가자고 하는데도 지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영이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여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어두운 캄캄한 방 안에 그들끼리 모여 앉아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거듭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말씀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스룹바벨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자가 아니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들을 인도에서 이끌어왔던 정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주셔서 저 죽음과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스룹바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큰 산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크나큰 영적 장애물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장애물, 그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단지 큰 산이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 마귀, 흑암의 권세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오히려 작게 보는 우리의 그런 심령의 상태, 이게 바로 큰 산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지금 너희들 앞에 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이 너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평지가 되리라. 너희는 단지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너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총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시든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우리는 단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 공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지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성전에서. 성전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의 기초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100개, 1000개를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만 포장되어 나온다면 100개, 1000개, 10,000개를 지은들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작은 울타리 쳐진 조그마한 오두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가운데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단지 특별한 건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스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은 지금 성전이 비록 아주 작고 옛날 솔로몬이 졌던 성전에 비한다면 너무 초라할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작은 일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림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그동안 고통 중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러분들, 순금 등잔대, 그리고 7개의 등잔, 그 등잔에 연결된 7개의 관, 이것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전 내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성전 안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십니다. 왜 두루 다니실까요? 악한 자의 행위를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의 행위를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룩한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좁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믿는 자답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며 이 땅에 희망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유심히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묻지요. 등잔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또 12절 말씀에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또 물어보시죠. 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간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토록 이 얘기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했으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스가랴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게 누굴까요? 이단들이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하죠. 내가 감람나무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말에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여러 주석책들을 참고하니까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해석책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책도 있고요. 이 두 감람나무는 제사장과 왕,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거다. 또는 어떤 분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거다. 아직 신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는 물로 거듭난 것,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해석은 자칫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말씀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죠.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여러분들 늘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성소의 크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성소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부터는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양과 염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언을 잘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을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희망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판과 절망과 고통이 되는 저주의 두루마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자꾸 거북하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하는 저주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축복의 역사,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더 어렵게 되고 더 악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자 중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판의 원인, 우상숭배의 죄를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늦긴 늦었지만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계신지,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 아무리 크고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양털같이 희게 흰 눈과 같이 맑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여러분들 영광과 축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흠이 많고 지금 문제덩어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오십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시온을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때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비전이요 희망입니다.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고마워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꿇고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을 부릅뜬 채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감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비춰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세계만 자꾸 바라보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만 하는 현세적인 시각을 거두시고요, 여러분들 장차 금방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금방 옵니다. 도적과 같이 옵니다. 호련히 다가옵니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